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한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말세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간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쯤 되면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진짜 사실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거의 다 무너집니다. 핍박이 올 때 거의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무너지거나 자빠집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올 때 사람들은 믿음이 다 식어져 옵니다. 그래서 무슨 때가 온다? 고통한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한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변함이 와요.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떠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중심에 빠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해요. 이제 그거 쫓아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거의 하나님을 잘 안 믿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돈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대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면 다죠. 돈이면요. 사람 대우도 다르고요. 돈이면요. 사람을 달리 봐요. 그리고 돈 없으면 사람들 무시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이면 다지 않습니까? 저 어른들 보세요.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막 이게 돈을 사랑하면서 자랑을 해요. 이 자랑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가 허세를 부린다. 막 허세를 부리고 막 있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흑인, 이 사람은 그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막 돈을 갖다가 자기 트렁크에 있잖아요. 그 차 트렁크 뒤에다가 막 돈을 쌓고 그걸 갖다가 이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돈이 많다고 막 자랑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돈이 많은 사람이 무슨 파산 신청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전부 다 가짜 돈이에요. 허세. 이렇게 사람들은 막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들은 허세를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요. 그리고요, 막 교만하고 막 비방해요. 이것이 막 비일비재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부모도 없어. 막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진다니까. 감사는 신앙인의 첫 번째 기준이 아니라 이 감사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감사는. 뭐든지 감사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예배드린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날 올 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드셔보세요. 했어요?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축복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 막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모함에 막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런 그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선을 행하지를 않아요. 이 선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선이라니까요.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막 배신하고 조급하고 막 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보다는 뭐 개 같은 거 그런 거 키우면서 뭐 사랑하고 또 뭐 이상한 뭐 동물들 막 키우면서 사랑하고 막 이럽니다. 물론 뭐 개를 함부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거는 그건 내가 볼 때 그거는 내가 보니 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들고양이에다가 그 활을 이게 해가지고요 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 쏘아가지고 뭐 짐승 죽인다.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마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점점점 사람들은 자기도 사람인데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나 받아요. 상처를 너무나 받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을 얻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막 살아가면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 그 고갈에 빠져가지고 뭔가 공허해요. 뭔가 공허하다. 답이 없어요. 마음의 안식도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나 자신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권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무속인들을 만나거든요. 그 무속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어본대요. 내 자녀가 시집 가야 되는데 궁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그 문제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에게 의탁하는 그게 이단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을 주고 있잖아요. 무슨 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14절부터 답을 주고 계세요.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강단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강단의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의문점을 넣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깊이 박혀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두 가지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믿음이 있어. 신념적 믿음이 있어. 신념. 그래가지고 막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신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화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된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내 마음속에 교훈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구나.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교훈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책망은요, 나를 죽이는 책망이 아니에요. 깨닫는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깨달아져. 말씀 받으면서 막 깨달아져. 그러면서 내가 막 바르게 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바르게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예요. 말씀을 받을 때 막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자신이,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속에 막 의로 막 교육함이 막 오는 거예요. 의로 막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막 강하게 부닥쳐 오는 거지.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축복.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면 내가 온전하게 바뀌어요. 점점점 내 자신이 바뀌어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어지고, 매일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래야 내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아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옵니까? 영적인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려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이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적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막 돈도 열심히 벌어봅니다. 그리고 또 뭔가 막 열심히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뭔가 해. 그러나 영적인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해요. 지금 정신적인 고통이요,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 상태가 전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조차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녀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뭔가 고통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배 실패했다,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치유받고 모든 것을 응답받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네, 막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저 헛소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고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사건이 뭡니까? 그 부활사건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순절 마가닥방 교회의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뭘로 살아요? 육신의 안목으로 삽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지 영적인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일날 오실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기도하면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면서 막 기대하면서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그 궁정이 왕궁에 들어갈 때 슬픈 표정을 짓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늘나라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렇게 딱 오면서 얼마나 기쁘게 오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길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헛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뭔가 들어요. 듣지만은 자기 자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안 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찾고 찾는데 없어. 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 성취된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에 취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에 취해야 내 상처가 치유돼요. 성령이 취해돼야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들었고 어려웠을 겁니다. 낙심된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고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상처도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더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 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 버리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누려지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 버리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시대적 개혁이에요. 시대적인 개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세 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해요. 육체에 부어줘야 우리가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 여종들에게 막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해요. 예언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막 환상을 본다는 게 무슨 뭐 이상한 걸 막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취,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게 뭐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환상을 본다. 막 갑자기 뭔가 내 눈에 막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막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표현할 때는 꿈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다 할 때 꿈이 없는 사람, 아무런 꿈이 없어요. 이제 죽으면 되지, 이런 사람은 늙었어요. 그 사람은 다 끝난 거야.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뭔가를 연구를 해. 막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어떤 분은요 나이 80인데 뭐 하냐면 학교를 다녀.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이분은 나이가 85세인데 중학교 1학년 다니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시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게 가신 거예요. 나 이렇게 TV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갈 때 너무 즐겁대. 그게 늙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깨어있는 자.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237 살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 후대 살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늙은이가 있어요. 젊은데 늙은이가 있어. 아무런 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이 막 예언했다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막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 빌레몬의 그 집에 정말로 그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종이 누구예요? 이 종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누굴 만나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서 만나가지고 이분이 뭐가 되냐, 나중에 그 빌레몬의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오네시모, 그 사람.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인데 골로새 그 교회의 감독으로 간다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남녀 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그 굉장히 부잣집에 이분은 장로가 되고 그 집의 종이었던 그 종의 아들은 뭐가 됐냐면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그 장로님이 계시는 그곳에 부임을 해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장로님들은 그분을 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 겸손하게 말씀 받고 그러면서 그 목회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대구에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남녀 종들에게 종들이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말씀을 누리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세 때 많은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안 불러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부르는 것 같죠? 안 불러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매일 주님과 대화하세요. 매일 주님과 소통하세요.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존재와 소통해야 돼요. 그게 누구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빨리 나중심을 버리세요. 나중심.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이 강한지 몰라.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중요한 말들을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자기 주장은 또 확실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 특성이요. 자기 주장은 또 확실하게 해. 자기 주장은 확실하게 하면서 막 그 주장을 내세웁니다. 소통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심을 버려버려야 돼요. 나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나중심이라는 게 없어. 뭡니까? 오로지 기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요거예요. 이 언약 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들어가서 오직 전도라.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영적 상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충만해야 돼. 말세 때 이기려면 믿음 충만해야 돼.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환경이 와도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 어떠한 문제가 와도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 믿음 충만해. 저 사람 만나니까 믿음이 충만해. 저 권사님 만났더니 막 믿음이 충만해. 그럼 옆에 있는 자체가 힘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만나면 막 힘이 같이 빠져버려요. 막 힘이 빠져.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의 힘을 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 자기가. 근데 자기는 힘이 나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힘을 빼잖아요? 그럼 나도 힘이 빠져. 근데 내가 다른 사람 힘을 주잖아요? 그럼 나도 힘이 나. 희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옆에는 항상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쳐.
주어진 말씀을 사실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누리는 상태. 이 그 상태.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가고 다른 것을 자꾸 심어요. 뭘 심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자꾸 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도록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이래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도록 마귀가 나에게 올무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도록 방해를 해버리는 마귀가. 이렇게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뭘 붙잡았습니까? 다윗이 붙잡은 것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갖다가 예언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봐도 진짜 이게 다윗이요,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바로 우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이 언약을 잡으면 우리는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가 짖어봤자,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더라고. 이제 기차 갈 때 개가 막 짖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천에서 봤거든. 막 가니까 막 개가 막 짖어. 근데 이 기차는 한 번은 끄떡도 안 해요. 계속 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좌르라 우르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려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 승리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이 있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립니까? 내가 어디서 누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 것을 기다리잖아요. 자,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 기다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두고 기다려. 소망. 응답 올 거라는 사실, 소망을 두고.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해도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 우리가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누가 붙잡았어요? 다윗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역사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마귀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삼키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마귀가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받으실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누림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못 누리니까 맨날 우리는 삶을 살면서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우울에 빠지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24 같이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요, 이 다윗의 선지자를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예수님 오셔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단을 완전히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피 있잖아요. 피를 갖다가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피를 죽이는 게 뭔지 알아요? 염려, 근심, 낙심, 시기, 질투, 불신앙, 원망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 피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를 살리는 게 뭐예요? 감사. 여러분들 피를 살리는 게 뭐예요? 기쁨. 여러분들 피를 살리는 게 뭐예요? 마음의 안식, 평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피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걸 붙잡으세요. 딴 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 붙잡으세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상태가요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뭐랄까 고통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적 치명적 상처를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감사하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영적 무능력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무지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갈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갈증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느껴야 돼요. 포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붙잡고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을 게 뭐예요? 예배 포기하지 말아야 돼.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성령 역사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 누리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과 소통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다른 건 다 포기하세요. 막 갈등하는 거, 염려하는 거, 막 이런 거 다 포기하세요.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냐? 확실하게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안 된다고, 지금 안 된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는 게 없어. 되어가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고를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숨고를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숨고를 시간도 없고 막 뜁니다. 뭔가 막 뛰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언약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숨고를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 자신의 생각대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흑암과 저주와 모든 악한 염려, 저주, 갈등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까? 전부 내 생각들 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버려본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확실히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절대 말세지 말에 실패하지 않는, 말세지 말에 사단에게 지지 않는 영적 군사의 축복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